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일을 하라고 마음에 주셨는데, 아니야, 이건 너무 힘들어, 나는 못해라며 고개를 돌렸던 경험 말입니다. 가족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데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이웃에게 손을 내밀어야 하는데 거절당할까 두려워서,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하는데 실패가 무서워서 뒤로 물러섰던 순간들이 있으시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요나서는 바로 그런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쳤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도망친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사랑으로 붙잡아 주셨고, 결국 요나를 통해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고 느끼시나요? 실수하고 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요나서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도망쳐도 끝까지 따라오는 사랑이고, 우리가 실패해도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은혜이며,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능력임을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고 진정한 회개와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요나서의 놀라운 여정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니느웨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최대 적국, 잔인하고 포악한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요나에게 니느웨는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 가서 회개를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어떤 니느웨를 보여주고 계신가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라고 하시나요? 두려운 새로운 도전 앞에 서라고 하시나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편한 곳에 머물기보다 더 큰 축복과 구원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보내기 원하십니다. 요나서 1장 3절 말씀.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그가 뱃삭을 주고 배에 올라 그들과 함께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려 하니라. 요나가 도망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쪽 니느웨로 가라 하셨는데 요나는 정반대 방향인 서쪽 다시스로 도망쳤습니다. 얼마나 완강한 거부였습니까? 요나는 심지어 뱃삽까지 내며 열심히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요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지 않습니까? 기도 시간을 피하고 말씀 읽기를 미루고 교회 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 같아서 일부러 세상의 소음으로 귀를 막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요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은 결코 평안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혼란과 고통을 가져올 뿐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만 찾을 수 있습니다. 요나서 1장 4절 말씀.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우가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큰 폭풍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폭풍을 일으키신 이유는 요나를 벌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요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요나는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폭풍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폭풍 속에 계신가요? 건강의 폭풍, 경제의 폭풍, 관계의 폭풍 속에서 고통받고 계신가요? 그 폭풍이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신호는 아닐까요? 여러분을 원래 가야 할 길로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 폭풍처럼 거칠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폭풍 뒤에는 언제나 구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계속 가다가 절벽으로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강한 방법으로라도 우리를 멈추게 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요나서 1장 12절 말씀. 요나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우를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놀라운 장면입니다. 요나가 자신 때문에 폭풍이 일어났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회개의 첫걸음을 봅니다. 바로 인정입니다. 내 잘못을 인정하고 내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변명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제 잘못입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에서 시작됩니다. 요나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요나의 모습이 누군가를 닮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하여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이 모습, 누구를 닮지 않았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난 심판의 폭풍을 잠재우시기 위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요나는 불완전하게나마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였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죽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이 물고기는 요나의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요나의 구원의 방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살리시기 위해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한 어두운 환경이 물고기 뱃속처럼 답답하고 캄캄하게 느껴지나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세우시기 위해 예비하신 특별한 장소입니다. 물고기 뱃속은 요나에게 회개의 장소가 되었고 기도의 처소가 되었으며 결국 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흘이라는 시간을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의 경험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였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물고기 뱃속, 그 암흑과 절망의 공간에서 요나가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원망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와 찬양의 기도였습니다.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어두운 순간이 때로는 가장 깊은 기도의 시간이 됩니다.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의지할 곳이 아무데도 없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심을 깨닫습니다. 요나에게 물고기 뱃속은 기도의 학교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들으셨습니다. 아무리 깊은 바닷속, 물고기 뱃속이라도 하나님의 귀는 막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닿지 않을 만큼 먼 곳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반드시 들으십니다. 요나서 2장 7절 말씀. 내 생명이 내 속에서 쇠약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가 생명이 다할 것 같은 순간 여호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생명이 연약하다고 느끼십니까?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쳐 있습니까?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입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입니다. 늦은 때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지친 영혼들을 향한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요나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아직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요나가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아직 구원받지 않았는데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미리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직 응답이 오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보실 때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구원은 정말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 선포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요나서 2장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무태 토하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자 물고기가 요나를 무태 토해냈습니다.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붙잡아 주셨고 결국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도망치는 우리를 끝까지 쫓아오시는 사랑, 실패하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사랑,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의 바다에 빠져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죄와 죽음에서 나와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처음 명령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나가 달라졌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세 번째, 아니 70번씩 7번이라도 기회를 주십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한 번 넘어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시작하라고 격려하십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시며 회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회개한 죄인을 사용하십니다. 요나서 3장 3절 말씀.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이번에는 요나가 순종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갔습니다. 회개의 열매는 순종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행동이 변합니다. 요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미안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은 순종으로 증명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변해야 합니다.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요나서 3장 4절 말씀.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 심판의 메시지였지만 동시에 은혜의 메시지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40일의 유예 기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심판보다 구원을 원하십니다. 멸망보다 회개를 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이 선포합니다. 주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약속을 더디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이 바로 회개할 때입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40일 후에 회개하지 못하다가는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이 외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요나서 3장 5절 말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왕부터 백성까지, 부자부터 가난한 자까지 모두가 회개했습니다. 금식하고 굵은 배 옷을 입으며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가장 악한 도시, 가장 완악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이 선포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요나서 3장 8절 말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요구하십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겠습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시겠습니까? 죄를 멀리하고 의의 길로 걸어가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회개 없이는 구원도 없고 천국도 없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용서하시고 새 삶을 주십니다. 요나서 3장 10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심판 대신 용서를 주셨습니다. 멸망 대신 구원을 주셨습니다. 왜입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진심으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심판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나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요나가 이 일을 몹시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나이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니느웨가 구원받은 것을 보고 요나가 화를 냈습니다. 놀라운 장면입니다.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았는데 요나는 불평합니다. 왜입니까? 요나는 니느웨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요나의 마음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 요나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왜 용서받습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왜 저런 사람에게도 복을 주십니까? 하며 불평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요나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은혜로 우리도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까?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 무지한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는 소중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 니느웨와 같은 세상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모든 영혼을 위해 피 흘리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도망치는 우리를 끝까지 쫓아오시는 사랑, 실패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사랑, 회개하는 영혼을 기뻐하시며 용서하시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때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실패하고 불순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요나의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만에 나온 요나처럼 예수님께서는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향해 회개를 외쳤듯이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향해 구원의 복음을 외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의 과거가 어땠든, 여러분이 지은 죄가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이 약속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하면 여러분은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하시고 받아주십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죄에서 떠나 새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